마가복음 14장 12절 21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서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면 자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신약 187쪽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신약 성경에 다락방 사건이 한 번이 아니고 적어도 2번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절기로 말하면 유월절 때 다락방 사건이 하나 있었고 오순절 때 다락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다락방이라고 우리말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하고는 가옥 구조가 좀 다르니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로서는 2층이라고 말씀한 게 더 사실 쉬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가옥 구조를 봐서 다락은 창고잖아요. 그런데 그 물건 좀 올려놓고 그러는 곳인데 이제 그 유대 나라의 구조로는 아래층은 이렇게 칸칸이 막아져서 방들이 있지만 또 어떤 구조는 아래층에는 또 짐승을 키워요. 그리고 맨 위층은 이렇게 칸칸이 막아 있지 않고 큰 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영어 성경에는 어퍼룸이라 이렇게 혹은 오프 플로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같은 개념의 다락방, 한국식 다락방은 영어로는 에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퍼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큰 다락방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적어도 또 웬만한 집은 아니죠. 웬만한 집은 그런 큰 다락이 없죠. 큰 좀 여유 있는 집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유월절 다락방은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 만찬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성경에 여러 장소가 많지만 중요한 장소가 많지만 특별히 이 다락방은 마지막 예수님이 최후 만찬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두 번째 또 다락방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다락방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할 때 보통 임한다, 강림하신다 하는 것은
그것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상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 소위 구주 강림절, 우리 성탄절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설역기원을 말할 때 주님 나시기 전, 주님 나시기 후 해가지고 주님 강생 후 해서 아노 도미나에서 AD라 이렇게 부르고, 예수님 나기 전을 Before Christ라 해서 BC라 우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를 우리가 구주 강림절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못지않게 중요한 사건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사건. 이것도 역시 강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성천하게 되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너에게 보낼 텐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그 분부를 따라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되죠. 어떤 의미로는 이 날은 성자 예수님이 이제 성령 예수님에게 사역상 바톤을 넘겨주는 그런 기간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제 뭐 그런 잡다한 부수적인 얘기보다도 이 두 사건의 다락방을 묶어서 이 다락방 사건, 이 경험, 중요한 경험인데 이 경험 속에서 우리가 뭔가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으며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뭔가를 우리가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락방에는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두 다락방 사건 속에서 의미를 7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는 다락방은 예수님의 피와 살, 성체를 나누는 자리다. 두 번째 다락방은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자리였다. 세 번째 다락방은 배신의 아픔을 예고한 자리였다. 네 번째 다락방은 힘써서 성령을 만났던 자리요. 다섯 번째 다락방은 믿음의 확신을 얻었던 자리요. 여섯 번째 다락방은 신앙을 성숙하게 만든 자리요. 일곱 번째 다락방은 함께 은혜를 체험했던 자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다락방은 예수님의 성체를 나눈 자리입니다. 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좀 드라마틱하게 이 사건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6월절이 가까우니까 그때는 이렇게 한 주간 축제 기간입니다. 그때는 서로 지인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죠. 또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죠. 예수님 한 공동체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하는 큰 무리였는데 어디서 이제 선생님과 함께 6월절 잔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두 사람 뽑아가지고 성내로 가서 누가 이렇게 물동이를 이고 갈 텐데, 물동이 이고 가는지 좀 지고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물동이를 가지고 갈 텐데, 그 사람은 쫄쫄 따라가 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가서, 그 주인 양반에게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할 객실이 여기 있죠?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그 홀을 빌려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6월절 그 잔치를 배설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주님은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고, 그리고 다 어떻게 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건 특별한 의미를 가진 그날 밤, 그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6월절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이건 구약 용어 아닙니까? 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림을 나올 때, 해방되이 그 마지막 날 밤, 양들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재앙이 넘어갔던, 그래서 6월절이라는 말은 6월절에 있는 절기란 말이 아니고 pass over, 유월한다, 넘어간다 하는 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해방기념일입니다. 해방기념일. 근데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상징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바로 피를 흘리셔서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하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즉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의미를 따지기 전에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지금 이 질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에 이 주인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냥 이름 없는 어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마가의 다락방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전성으로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라 이렇게 불려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건 학자들이 따질 일이고 우리는 그냥 이 다락방이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다락방을 보면은 15절에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지금 이 일을 주님께서 은밀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는 제자들 2사람만 보냈다고 그랬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이 사람, 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어때요? 남한테 알리고 싶어하고 또 부끄러운 일은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본성인데,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이름을 숨기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산상부훈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 가운데 정말 주님을 감동시키는 이름 없는 사람의 성경에는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처음 입성한 날,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한 날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거기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나귀 주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나귀 그냥 하나 그냥 줬대요. 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나옵니다. 주인 중에 한 여자예요.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이 다락방 주인도 내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라. 그럼 줄 거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네, 주님이 필요하실 때 자기가 가진 것을 드렸다. 그러니까 더욱 감동스러운 것은 뭐냐? 이들이 그렇게 주님의 필요를 채우심으로 인해서 역사의 아름다운 족적을 남겼다. 이게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켰다. 당나귀 새끼를 가진 사람이 한두 집이었겠어요? 향유병을 갖고 있는 여인들이 한두 사람이었겠냐고. 당시에 다락방에 있는 집이 한두 집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주님의 필요에 쓰임받았다. 주님께서 쓰셨다. 이게 나는 훨씬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재벌이 큰 저택을 갖고 있다. 더러 이렇게 보잖아요. 연예인이 막 수억 대 되는 저택을 갖고 있다. 근데 그것은 그분에게 자랑일 수는 있고 또 멋진 일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거기서 무슨 구역 예배 드렸단 말도 없거든.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 갔단 말도 없거든. 여러분 아무리 귀한 달란트를 가졌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남다른 건강에 있어요. 약을 먹을 일이 없어. 병원에 갈 일도 없어. 다재다능해. 그리고 많이 배웠어요. 모르는 게 없어.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만이 그건 감동이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거기서 하시게 되는데 기껏해야 성경에 보면은 포도주 한 잔에 빵 한 조각 아주 초라한 식탁입니다. 그러나 비록 식탁은 초라했지만 그 식탁에서 행해졌던 일들은 인류 역사를 뒤집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왜?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 예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빵을 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길이길이 지금까지 이 한 사건이 2000년 지나도록 길이길이 이 사건을 계속 지금도 기념하고 있는 걸 보면 또 정통교회라면 반드시 이 일을 하는 걸 보면 성찬식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걸 보면 바로 이 의미는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 다락방은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자리입니다. 예수님 만찬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밖으로 나가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오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한 사람 제자의 발을 씻어요. 당시에 발을 씻는다는 것은 주인이 밖에서 외출하다 들어오시면 종들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죠. 그게 문화입니다. 정착된 문화. 그런데 지금 뒤집어서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하고 틀을 막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냐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물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베드로야, 내가 지금 너한테 보여주는 거거든. 너도 앞으로 선생된 자로서 제자의 발을 씻어야 된다. 이걸 가르치면서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남의 발을 씻겨주는 일생을 살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베드로는 남한테 발을 씻김을 받았죠. 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발을 씻겨주는 가치관으로, 즉 가치관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예수의 제자, 참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랍니다. 겸손히 남을 섬기며 사는 삶. 이것을 지금 극적으로 주님께서 딱 한 번의 퍼포먼스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우리가 누굽니까? 제자.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하는 대로 본받고자 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 즉 예수쟁이.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생애 어느 한순간도 예수님께서 남을 섬기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땅에 임하셔서 겸손히 사람을 끝까지 섬기셨습니다. 마지막에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시면서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공짜가 없어요. 뭔가 희생이 없으면 섬겨지질 않아요. 물론 마음으로도 섬기지만은 섬김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배우고 본받고 따라할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정말 우리도 이 섬김의 가치관이 우리 심령 속에 박혀 있는가? 인각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중요한 교훈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계세요.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계시죠. 이제 참 착잡합니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올라가면 억울하게 재판을 받을 것이고 마지막에 고통을 받고 십자가를 질 것이고 얼마나 생각이 많으시겠어요. 그때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인사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대왕님이 되실 텐데 그때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자, 이 한심한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방의 집권자들은 그렇게 임으로 주관할 거다. 권세 부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정말 큰 사람, 으뜸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볼 때 섬기는 사람이랍니다. 이건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다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진한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이 항상 자기를 말할 때 인자라고 불러요. 내가 온 것은 그 말이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옛날에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다 마치고 나니까 주님이 너한테 뭘 해주고 원하느냐. 하여튼 솔로몬이 구한 게 있잖아요. 만약 오늘 가정을 해서 아마 가정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아마 그렇게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내가 너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뭘 해주기 원하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하겠어요? 주님, 겸손히
평생 이웃을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내게 주십시오. 라는 응답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약시대부터 눈이 빠지도록 누구를 기다렸나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정작 메시아가 왔어요. 그런데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메시아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에요. 영광의 왕으로만 오실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섬김의 왕으로 오실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종의 모습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내가 겸손히 남의 발을 씻기려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국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예수님이 만나지질 않는 거예요. 그 자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하면 이게 심해지면 영성의 파탄자가 될 수 있고 십자가의 원수의 자리에 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네덜란드의 속국에 있으면서 흑백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존경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오랫동안 그런 차별 운동에 싸우면서 감옥살이를 하셨고 나중에 대통령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세상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아주 심했을 때 한 얘기가 전해집니다. 성시온교회라는 한 교회인데요. 거기에 장로님 이름이 올리버라는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백인 판사였어요. 근데 흑인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는 겁니다. 한 번은 순환절에 교회에서 세족식을 해요. 세족식이 뭔 줄 아시죠? 예, 예수님이 제 아들을 발을 씻겼던 그걸 지금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행사죠. 근데 자기가 선택해서 누군가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올리버 장로님이 자기 집에 하녀를 앞에 물을 가지고, 수건을 가져가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당시로 문화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백인 망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져요, 문제가. 그러니까 옆에서 이걸 알기 때문에 다 만류합니다.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목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주님은 이 미천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까지 십자가에 내주셨는데 우리 가족,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발을 지금까지 씻어서 일생 살았던 이 착한 자매의 발을 내가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근데 이 사실이 흘러나왔어요, 밖으로. 이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당시에 백인 정부가 이 올리버 장로님의 판사직을 해직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내정됐었는데 그것도 취소합니다. 판사직이 쫓겨났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교회에 여러 흑인들이 모아서 위로를 합니다. 장로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이 뭐가 있냐. 그가 남긴 말이 말이에요. 판사도 대법원장도 무덤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나는 먼지 같은 그런 직업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시 하겠습니다. 최근 그 갤럽 조사에 보면 이런 조사가 있어요. 섬기는 사람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과 차이를 비교하는 건데요. 저 네 가지 다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행복관에 있어서 남을 섬기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훨씬 행복하더라. 갤럽 조사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가정도 훨씬 더 안정적이고 평안하더라. 인격과 성품도 마찬가지. 그리고 생활의 풍요도도 마찬가지. 남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풍요롭더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15절, 17절의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본을 보였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거죠. 세 번째, 다락방은 배신의 아픔을 예고한 자리입니다. 18절 보시면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선배 목사님들이 몇 번 그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목회 생활을 할 때 목사님들 너무 가까운 교인들을 조심하세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그분들 상처가 많아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제 아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불안해서 혹시 접니까? 접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얘기해요. 저는 아니겠죠? 그런데 20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때 누가 손을 넣겠어요? 예. 여러분, 한 그릇에 내 손도 집어넣고 저쪽 손도 집어넣었어요. 손이 지금 닫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21절에 하시죠.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갈 것이다. 그러나 인자를 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인데 그 사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저주스러운 말이 어디 있겠어요? 저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주님이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이 정도까지 충격적인 말을 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예수님 배반하려다가 아이고 들켰네 하고 돌이킬 수 있었지 않겠어요? 그 길로 배반하러 갑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구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울왕, 아합과 이세벨. 성경에 몇 인물들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두려운 것은요, 그들만 주님을 판 게 아니에요. 돈 몇 푼에 세상 명예 몇 가지 그 때문에 요즘도 주님을 파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우리 세 종류를 우리가 구분하자면 할 수 있잖아요. 첫째는 차라리 없었으면 더 좋을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하는 사람. 결국 꼭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네 번째 다락방은 힘써서 성령님을 만났던 자리입니다. 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신 날, 그 성천날 예수님께서 분부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않는다. 말. 그리고 약속하신 걸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그 다락방에 모였어요. 자, 아까 최후 만찬을 했던 그 다락방하고 오늘 지금 성령 밖에서 모였던 자를 떠나지 말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의 다락방이에요. 다른 다락방인지 같은 다락방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보면 그들이 알았던 곳, 모였던 곳이라고 한 걸 보면 이미 익숙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일 가능성이 나는 많다고 봐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모여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여러분, 기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몇 월 며칠 날 성령이 임할 것이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볼 때 열흘 만에 성령이 오신 거지 그들은 지금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냥 기약 없이 그냥 기다리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몸부림치면서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결국 열흘 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을 받습니다마는 우리는 첫날부터 열흘 동안 충만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9일 동안은요, 피나는 기간입니다. 다행히 9일 만에 끝나서 다행이에요. 아마 30일 했으면 30일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그날이 다행히 오순절 명절이었어요. 그날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듯이 세상에 중요하다는 일들은 다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온갖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다 스며들어야 돼요. 어린 아이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그냥 태어납니까? 어머니의 생명이
이웃과 바꿔서 태어납니다. 어떤 분이 책을 한 권 썼다 그러면 저는 아주 귀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힘들다는 걸 저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수많은 원고지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설교 한 편은 어떻습니까? 저는 강의실에 어쩔 때 제 설교 원고를 우리 신학생들에게 그대로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후배들이 혹시라도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면 어떨까. 저는 설교 원고가 처음에는 엄청 페이지가 많고 그 다음에 또 줄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강단에 올라온 설교가 또 줄어집니다. 그리고 주보에 올라갈 한 페이지짜리가 또 줄어지죠. 주일날 오후에는 저를 누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엄청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잠을 제가 못 자요. 예. 우리가 한 덩어리 금이 나오기까지 그 엄청난 돌들 다 깨부수고 또 재련해서 그 조그마한 금이 나와요.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신약교회가 이 땅에서 탄생하게 되는데 그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산고의 고통입니다. 바로 그 고통을 이 120명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에 교회를 준 게 아니다. 그냥 예수님이 피 흘렸기 때문에 교회가 세웠다. 물론 간단하게 신학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한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120명. 그런 면에서 신앙인에게서 이 다락방의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귀로 듣고 글로 보고 남의 얘기를 듣는 것은 우리는 부족해요. 정말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답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의 교회 멤버가 제대로 된 교회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경과 씨름해야 되고 말씀과 직접 부딪혀야 되고 그리고 옆에 성도들과 아는 사람들과 갈등도 느껴야 되고 번민도 해야 되고 몸부림을 쳐야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신앙이 나옵니다. 그냥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절대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체험적인 종교라고 말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선 것이죠. 바로 힘써서 애써서 성령님을 만났던 자리. 이게 다락방이에요. 다섯 번째 다락방은 믿음의 확신을 얻었던 자리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과거에 얼마나 다급했는지 몰라요. 선생님은 십자가에 지시고 좀 얼마 있더니 또 떠나버리셨어요. 죽음의 위협은 가여오고 내일은 불안하고 문을 박차고 나갈 용기도 힘도 없고 문을 걸어 잠그고 고민하고 몸부림쳤던 그들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은 좋은데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더그라운드, 지하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퍼룸, 다락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언더그라운드 지하에서 어퍼룸, 다락방으로. 그날 제 아들이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확신. 확신이 용기를 주고 확신이 담대함을 주는 거 아닙니까? 혁명이 일어났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력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다락방을 박차고 나갔어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도대체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던 것입니까?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용기가 없어서 성경책 하나 제대로 못 들고 다녀. 신문지에다 말아가지고 숨겨가지고 다녀. 식당에 가서 음식 놓고도 따뜻하게 기도 한 번은 못해. 차라리 선주교인들은요, 성우라도 그어요. 직장에 가서 자신이 신자인 것을 노출시키잖아요. 그랬다잖아요. 한 직장에서 치고받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요. 결국은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게 되는데 서로 폭행으로 서로 고발하겠다고. 그런데 면회 왔대요. 보니까 아이고 장로님 웬일이십니까? 저쪽에서는 아이고 안수 집사님 웬일이십니까? 아이고 한 직장에서 장로하고 안수 집사님에서 서로 그것도 모르고 둘이 싸웠어요. 어떤 집사님이 평생 남편이 교회 오는 게 소망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믿음 좋은 집사님들은 다 그래요.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교회 나올 듯 하면서 또 안 나오고 나올 듯 하면서 또 안 나오고. 하루는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이가요 급성 신장염으로 지금 입원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어느 병원입니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놓고 응급실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 남편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 회개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세례를 2번이나 받았습니다. 제가 군 복무 때 군목님이 출장하면은 제가 설교도 대신해서 군종 사병이었습니다. 놀란 거 누구겠습니까? 옆에 있는 부인이에요. 아니 10년 이상 결혼식 생활을 했는데 처음 들어온 얘기예요. 남편이 군대 생활할 때 군종사병 했었대요. 설교도 했었대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왜 그 말을 못했겠어요? 예, 얘기하면 자꾸 교회 가자 할까봐 감쪽하게 숙이고 살았어요. 이제 병상에 누워서 이실직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2번 받으면 뭐하고 3번 받으면 뭐예요? 설교를 했으면 뭐예요? 현재 확신이 없는데, 현재 확신이 없는데. 반대로 과거에 우리 한국 사람이 유교에 관련 안 된 사람 누가 있고 불교에 관련 안 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벗어나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리고 교회에 다닐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다락방을 거친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들로 하여금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을 때도 있어요. 거기서 고민하게 하시고 몸부림치게 만들고 눈물도 흘리게 만드시고, 그것이 바로 나의 다락방이죠. 6번째, 다락방은 신앙을 성숙하게 만든 자리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뭘 얻어먹을까,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이거 다투고 수준이 그랬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다락방을 거친 동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까지 생각했던 사람으로 뒤바뀌었어요. 이것이 뭡니까? 은혜고, 이것이 은사고, 바로 이것이 성숙이죠. 우리 신앙이라고 하면서 이 같은 성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한 단계 오르기 위해서, 성숙되기 위해서 다락방이 필요해요. 어떤 목사님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동딸이 되어보신 분 계세요? 나는 외동아들이 되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기호했는지 저는 알아요. 아빠가 신방 갔다 오면 얼른 가방을 듭니다. 왜 그럴까요? 예, 교인들이 외동딸이 있으니까 목사님 집에 있죠? 하고 가방에다 항상 음식을 챙겨주신 거예요. 없으면 오다가 가게 들려서 과자를 사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습관이죠. 그러니까 아빠만 들어오면 딸은 무조건 아빠를 보는 게 아니에요. 목사 아빠의 가방을 보는 거죠. 가방부터 끌고 가서 가방부터 여는 것이죠. 초등학교가 돼도 그러고 중학생이 돼도 그러고 고등학생까지 입을 못 고쳐요. 그러다가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시집간 딸이 보고 싶어요. 그러다 어느 날 네 집에 좀 놀러 갈란다. 아버지가 어떻게 갔겠어요? 또 가방을 갖고 갔죠. 가방에다가 딸이 뭘 좋아하는 걸 잘 알아. 잔뜩 넣어가지고 가져가. 그랬더니 시집간 딸이 문을 열고 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하고
역시 아버지 가방을 또 듭니다. 그런데 거실을 놓고 가방을 놓고 부엌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이상한 거예요. 항상 안 그랬는데 제가 왜 저러나? 그래서 묻습니다. 아가, 가방 속에 뭐 들어있는지 궁금하지도 않니? 뭐 때문일까요? 이제는 아버지한테 과자를 얻어먹는 수준이 아니야. 이제 아버지를 대접하러 부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바로 철이 들었기 때문에. 이러면 성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숙했냐 아니냐를 뭘 보면 알 수 있죠? 계속 달라 하는 사람은 아직 미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가를 주려고 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어떤 한편에 우리가 바로미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 신앙에 철이 드느냐? 다락방을 거치는 동안 철이 들고 변화되고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락방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영광로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다락방은 함께 은혜를 체험했던 자리입니다. 지금 120명이 모인 걸로 성경에 나오는데요. 상당히 큰 방이죠? 예. 의자에 앉았는지 아니면 방바닥에 앉았는지 그건 잘 모를 일입니다. 그건 어쨌든 간에 큰 방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가족이 아니에요. 120명이 있거든요. 출신도 달라, 문화도 달라, 습관도 달라. 아마 언어도 달랐을 가능성이 많아요. 성격 다 달라요. 다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왜요? 바로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거기가 바로 은혜의 도가니. 바로 그곳이 은혜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있는 자리에는 그래요. 신앙이 좀 부족한 사람이 하나 끼워도 그냥 그 사람들 금방 영향을 받습니다. 은혜 금방 받아요. 잘 타는 장작불에 좀 더 안 마른 그런 생나무가 있어도 들어가면 같이 타버려요. 신앙이 좋은 사람 모이는 곳에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 좀 끼우면 얼마 있다 보면 그 사람도 그냥 신앙이 좋아져요.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쑥이 길가에 자라면요, 지멋대로 자라, 구부러지고 볼품이 없어 자라. 그런데 봉생마중이면, 다시 쑥이 산밭에서 자라면, 예, 불구이자직이라. 쑥도 산처럼 덩달아서 곱게 자란다. 문제는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가 어찌 보면 다락방에서 상징하고 있는데, 교회는 은혜로운 것이 생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모두 은혜 받게 되는 방법이 뭐냐면, 그 교회에 모인 사람 중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예, 가정도 은혜가 있어야 그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잡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건 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시간 뺏기고 교회 가면 돈 뺏긴다고 뺏기는 곳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귀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독립을 하게 되는데, 교회를 어디 갈까요? 네가 이제 옛날 같지 않고 네가 스스로 찾아서 네가 마음에 드는 교회로 가라. 집에 가까운 교회를, 큰 교회를 가는 거. 어떤 교회라는 말을 안 했겠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반도 등록해서 이렇게 새신자 교제도 받고 선물도 받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 아빠 설교를 오래 듣고 살았는데, 또 아빠 설교를 통역도 하고 했는데, 아빠는 헌금하란 말을 별로 안 하는데, 이상해요, 아빠. 여기는 모든 설교 본문이 다 다르는데 결론은 전부 헌금이에요. 그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고민 얘기를 하더라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예. 모든 설교의 결론은 헌금하라. 이런 교회를 누가 나가겠어요?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사람이 은혜 받으면 헌금을 하지 말라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주로 뭐 했어요? 2장 4절에 보면 마음을 갖춰야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상의 신약교회 제1호 교회가
거기서 탄생하게 됩니다.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는 성도들이 은혜를 모아서 은혜를 끼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지친 심령들이, 갈급한 심령들이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요. 굶주린 수천 수만의 군중들에게 오병이어로 먹였던 베세다 광야가 있어요.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집도 있어요. 죽은 라사로를 살렸던 베다니도 있어요. 성경에 참 의미 있는 장소, 의미 있는 마을 많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장소에서 지하들은 변화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다락방에서 오롯이 기도하다가 여기서 진짜 변화되었어요. 여기서 진짜 변화되었어요. 참 안타깝고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교회를 출입하고 똑같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해요. 여러분도 답답하죠? 전에 우리의 신학생들에게 신학생 시절에 어르신들이 늘 한 말이 있어요. 교수님들이 한 말이 있어요. 교회 나온 사람에게 은혜를 못 끼치는 것은 범죄다. 이것 때문에 난 지금까지 부담이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교인들한테 은혜 못 끼치면 내가 죄 짓는 건데 이 생각이 지금까지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내가 이제 설교자가 되다 보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예배인도 하는데 졸거나 아니면 한 번씩 주는 거 말고 상습범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전혀 몇 년이 돼도 은혜가 안 돼가지고 잘하진 않는 거야. 신앙이 잘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설교가 아까워요. 설교가 아까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출입하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찬송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어쩐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이 강단이 그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죠. 여러분, 우물가에 왔는데 갈증을 풀지 못하고 갔다? 이거 얼마나 웃겨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의사부터 처방도 못 받고 그냥 병원에 현관에 왔다 갔다.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비극이에요. 오로지 한 가지 소원이 이것이죠. 바로 상상 속에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고 그래야 내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다락방입니다. 오늘 제목은 다락방에는 다녀오셨어요입니다. 그 다락방은 여러분이 무슨 새 얻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처한 어떤 환경 속에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곳이 다락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2000년 전만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만나주셨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똑같이 만나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날마다 마가의 다락방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 만찬의 그 다락방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